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34일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6장 함께 찬양합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로 집과 은혜, 즉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 각색 병자들이 모여 물이 통하기를 기다립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통하게 될 때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인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할 뿐 자신은 움직일 수가 없어 이 못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연못에 넣어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병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에 혼자서 못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택하셔서 베데스다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단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치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을 때에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노력과 힘을 통하여 바로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 가운데의 10명은 자신들은 힘이 없는 메뚜기에 비하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가나안 거민과 비교하여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라 믿었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자신을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지만 다른 한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 베데스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 그 연못에 몸을 담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한숨과 고민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위로와 소망의 삶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신이 힘이 있으면 충분히 물에 들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치유를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와 있고 물이 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물에 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기적은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치유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중풍병자와 같이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요. 바로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은 동했지만 중풍병자는 못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병든 몸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또한 우리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도님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치유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을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